어떤 농부가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나무를 깎아서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릇을 모아서 시장에 내다 팔고 생계도 적지 않은 보탬이 되었어요. 내가 만든 그 그릇이 누군가의 식탁 위에 옮겨져서 맛있는 음식을 담는 도구가 되겠지라는 생각에 큰 보람을 느끼면서 열심히 틈틈이 이처럼 나무를 깎아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농부가 나무를 깎고 그릇을 만들고 있을 때 한 지나가는 관광객이 지나가면서 농부를 보고 좀 빈정대는 투로 물었어요. "아이, 그렇게 해서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좀 돈이 되나요? 수고한 가치는 있나요?" 그랬더니 자신이 하는 일에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있던 농부가 이렇게 대답하기를, "나는 지금 돈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나요? 우리는 언제나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즐겨 사용하는 덕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복을 어떻게 받으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것도 복을 받으라고 하면서 그 복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복 받으세요." 이런 말을 건넵니다. 그런데도 복 많이 받으라는 그 인사를 받으면 과히 나쁘지가 않아요. 하나같이 기분이 좋아요. 그만큼 우리 모든 인생들은 복 받기를 좋아하고 복을 받기 기뻐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사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온 성도 실제로 남은 생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 부모들이 복을 받고, 형제가 복을 받고, 친구가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는. 그래서 참 기분 좋은 소리,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어. 엄마 아빠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아니, 너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구나. 아, 이웃 때문에 복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많이 많이 배가 터지도록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으로 남은 삶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을 원한다고, 갖고 싶다고, 배불리 그 소리 듣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천지는 변해도 일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정말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한다면, 복을 또 물려주며 살기를 원한다면 불평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귀한 의미가 있는데 인간의 불행은 불평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그동안 받은 은혜도 다 소멸되고 말아버립니다. 불평은 하나님의 진리의 회의적인 그런 의심과 원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게 만듭니다. 불평하게 되면 마음이 병들어 버립니다. 옥토밭이 점점 강팍하게 되어지고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러면 서서히 세상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신앙과 삶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과거 20, 30년만 해도 많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지금 기술도 많이 발전했고 사는 형편도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사는 정말 모든 것이 다 10년, 20년 전보다 다 좋아졌어요. 우리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나라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20년, 30년 전만 해도요. 정말 짜게지게 가난했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우리 삶도 20년, 30년 전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복 지수가 더 좋아졌나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복 지수는 고사하고 범죄 지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범죄가 더욱 아주 진흥화되어져 가고 있고 범죄의 연형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고 양심도 없이 묻지마 범죄가 얼마나 극성을 피우는지 몰라요. 어느 여대생은 자기 몸을 팔아서 화대로 받은 돈으로 호화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이 넘는데요. 오피스텔에서 그런 삶을 사니까 수사에 잘 노출도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활하는 대학생들이 강남에만 수백 명이 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전혀 죄책감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행악자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내 형편의 불평과 원망에서부터 기인한 일이에요. 내 인생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우리 부모는 왜 가난만 물려주었나? 늘 불평을 하다 보니 그만 이처럼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벌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악자들을 바라본 사람들 한결같이 상대적 빈곤에 허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내 형편도 괜찮은데 나쁜 짓을 해서 잘 사는 사람 보니 배가 아프고 속상한 거예요. 마치 내 것을 빼앗아가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도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죄진 일에 뛰어들고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 만성이 되어지고 전혀 가책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정직하고 이롭게 사는 것을 통하여 행복을 느끼지 못하니까 악한 행위에 몸을 담그고 죄악을 지으며 조금도 가책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먼저 중요한 기도할 게 있어요. 상대적 빈곤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행악자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않게 해달라고, 불의한 자들의 그 그릇된 방법으로 돈을 벌고 풍족하게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조건 주세요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험악한 이 세상 속에서 상대적인 빈곤에 빠지지 말게 하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 보고 불평하지 않게 해달라고, 불의한 자들의 그 그릇된 방법으로 돈을 벌고 풍족하게 사는 것 부러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비록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도둑질해서는 안 되잖아요. 가난하게 살아서 찢어진 옷을 입고 헌 신발을 신다 할지라도 죄악을 범할 수는 없잖아요. 아멘. 정말 이런 기도해야만, 그리고 상대적 빈곤에 빠지지 않아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행악자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거나 투기하여
불평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면 평생도록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상대적으로 내가 이와 같이 빈곤하게 사는구나 라고 이건 비관적인 생각을 갖다 보면 그때부터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그냥 온갖 죄악을 다 쏟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보면 노아 시대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땅의 것으로 자기 만족을 찾으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좀 더 좋은 것, 좀 더 즐길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리는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물질의 풍요만을 달콤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이처럼 감사하지 못했고 오히려 죄악된 도구로 사용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 정도로 타락한 무리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가만히 있었겠어요? 참 수고하십니다. 여기 시원한 수박을 좀 쪼개서 잡수십시오 하고 수박 갖다 줬겠어요? 얼음 냉수 한 잔 드시고 일하시죠 하면서 얼음 냉수 갖다 주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쫓아 방주를 진 노아를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코웃음 치며 손가락질하고 온갖 조롱을 다 했겠지요. 노아 저 영감 정신 나갔어. 아니 산꼭대기에 배를 짓고 있어. 이렇게 멀쩡한 이런 하늘에서 무슨 비가 온다고 그래. 저 영감 하나님 잘 믿으려고 믿는다 하더니 아마 돌아버린 거 아니야. 이 정도 그 이상으로 아마 비난했을 거예요. 그러던 행악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죠? 다 홍수 심판으로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악한 자들을 보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이 세상에서만 제멋대로 살 뿐이고 이 세상뿐이로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저들의 종국을 생각해 보면 하나도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어요. 저들이 아무리 형통하고 잘 풀리고 승승장구해도 결국은 뻔한 심판만 있다는 거 우리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악한 자들이 누리는 것은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공연히 시험 들면 시험 드는 우리만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의 축복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이지 세상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아멘. 특별히 악을 행하는 자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살고 행복해 보이는 그들 상대적 빈곤을 느끼면서 불평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만 손해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조차 받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를 기뻐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4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간대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은 하나님으로 기쁨의 기준을 삼으라는 거예요. 기쁨뿐만 아니고 우리의 신앙도 삶도 주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어떤 목사님만큼 믿으면 되지 아니에요. 주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장로님처럼 저렇게 착하게 살면 아니요. 주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기준도 세상적인 것 가지고 기뻐하는 그 기준이 아니고 주님이
기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쁨의 대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쁨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장사가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또한 미인과 미남이 짝을 이루어 만나요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는 것, 입신영달을 누리는 것, 기쁨의 대상과 기준이 다 세상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물질, 명예, 인기, 권력, 이것을 정말 기쁨의 대상으로, 기쁨의 기준으로 여기고 있다니까요. 물론 좋지요. 있으면 좋고요. 이쁜 사람 만나면 좋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곁을 떠난다는 사실이, 이 땅의 돈이 천국에서 통용되겠나요? 세상의 지위가 천국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권세를 누리던가요? 우리의 육신의 미모도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면 변할 수밖에 없고 죽으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뿐이고, 믿는 자는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부활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지, 이 육체 이 덩어리를 가지고는 함께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건대 그때는 무슨 미남이니 미녀니 하는 그거 구분조차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우리의 기쁨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내 취향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 소원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내 평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기쁨의 기준으로 삼아라. 그러면 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쁨의 표현으로 삼으면 하나님 그 답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다 이루어 주신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고 새로운 인생길을 여러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정말 아뢰기 전에 우리 마음을 먼저 헤아리시고, 말을 마치기 전에 들으시고,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는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준 축복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쁨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내 기쁨 중심으로 살고 있구나. 나를 즐겁게 하려고 네가 노력하고 있구나. 나에게 기쁨을 주려고 네가 희생하고 있구나. 다 알아. 내가 너도 내 마음에 기쁨 다 채워주고 내 소원 다 들어줄게.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니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기쁨으로 삼고 우리 모두 새로운 인생길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 속성에 변함이 없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속성에 변함이 없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어디에나 편지하신 그 하나님, 조금도 변함이 없어.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은 변함이 없어.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 선하신 성품, 그 자비로우신 성품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1.1호도 변함이 없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 그것만 위해 살려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 다 들어주신대요. 아멘. 이것이 복받는 길이지. 아멘. 하나님 미워하는 짓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원망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주세요 백날 해봤자 말짱 꽝이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어렵게 믿지 말고 어렵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쁨의 기준으로 삼으면 쉽게 다 소원 이루어주는데 이렇게 어렵게 그러면서 힘들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 십자가 짐 같은, 무슨 십자가야, 개떡 같은 소리지. 제 욕심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지. 아니, 세 번째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5절로 6절,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청우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사업가는 돈을 함부로 아무에게 맡기지 않아요. 임금님은 아무에게나 자기 어인 인장을 맡기지 않아요. 가장 확실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맡깁니다. 마찬가지예요. 변덕스러운 이 세상에 수시로 변하는 세상 인심에 여러분 내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언제 변할지 모르는데 우리는 이 세상 인생에 내 인생을 이 세상에 맡길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요? 세상은 수시로 변하니까. 정권 바뀌니까 다 바뀌어지잖아요. 세상의 인심,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 인생을 맡길 수가 없어.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인데 어떻게 맡기시겠습니까? 사람에게 자기 인생 맡겼다가 거덜나는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요즘 증권에다 모든 재산 맡겼다가 거덜난 사람이 많고 많잖아요. 더군다나 그 든든하다던 은행에 맡겼다 거덜난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 사람 움직이는 일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왜? 사람은 언제 변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니까 다 변하고 마는 거예요.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옛날 선수지만 차범근 축구 선수 감독이신 그분 아실 거예요. 신앙 간증의 한 내용을 잠깐 보았고 들었는데 그는 아주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고 중고등학교 때는 미션 스쿨을 나왔어요. 그런데 나이 19살 때 국가대표로 발탁이 돼 한참 이름을 날리게 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시아에서 최고의 공격수로 명성을 날리는 유명한 선수였으니까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아예 생각지 않고 살았답니다. 현재 명성이 자기 인생을 다 맡기면서 영원히 그렇게 갈 줄 알았대요. 그때 국가대표로 한솥밥을 먹고 있는 사람 중에 이영무라는 선수가 같이 동료로 뛰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당시 축구 선수들이 이영표 하면 가장 싫어하는 선수로 손꼽혔대. 어느 누구도 야 이영무 선수를 가까이 하지 않는데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이영무 선수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어.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돼. 입버릇처럼 하니까 하도 쫓아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니까 회피 대상 1호가 바로 이영무 선수였대. 그때 차범근 선수가 어렸을 때 교회 생활을 조금 한 그것이 있어. 이영무 선수에게 야 너는 싫다고 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 그 사람들이 너를 다 싫어하는데 너는 왜 눈치도 없이 그렇게 하니? 난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구박을 했대요. 그때까지 차범근 선수의 신앙과는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겠나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독교든 불교든 유교든 자기가 좋은 종교 선택해서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선수 생활 한참 잘 나간 그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월드컵 예선 경기를 앞두고 어느 날 갑자기 무릎과 다리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치료를 해도 통증이 심해 더 이상 뛸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때 마음에 두려움이 확 들어온 거예요. 야, 여기서 내 축구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나의 명예도 끝나는구나. 정말로 앞이 깜깜하고 두렵고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예수쟁이 이영무 선수를 찾아갔대요. 야, 영무야, 성경에 병자가 치료받는 기사 있니? 아, 그럼 믿고 말고 이게 웬 떡인가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신이 나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분명히 고쳐주실 거야. 나도 같이 기도해 줄게. 신앙생활 같이 잘해보자. 그 차범근 선수는 어느 목사님의 기도로 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그 독일에서 차범근하면 유명한 차범근 선수가 되었고 이름을 또 빛내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 특별히 신앙 관리라는 스포츠맨으로 정평이 나 있는 유명한 차범 선수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소원이 무엇이지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세 가지입니다. 악한 자들의 그 득세함을 보고 불평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질 것입니다.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 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기쁨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것만 연구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할 일만 주실 터이니까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약속했다니까. 계획한 것마다, 마음에 생각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잠시 후 일도 모르잖아요. 인생을 맡기십시오. 길도 짐도 염려도 행사도 맡기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항상 통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목표하고 소원했던 것 성취하도록 역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여주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기도로 삼자고요. 하나님, 내 기도가 달라지게 하옵소서.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을 달라고 하지 말고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어서 행악자들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오늘 힘들어도 믿음 지키며 살게 해주시고, 세상 것 부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드릴까? 일순간 소원해가 나고 아픔 있고 고통이 있고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의 손 다 들어주실 것이고, 내일 일 내가 염려하고 고민하지 말고 내 인생길을 아버지 앞에 맡겨 드리면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훈련과 연단 끝에 청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고,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통행하시며 우리를 붙잡고 가실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인생을 정말 복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복을 받았노라고, 엄마 아빠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게 되었노라고,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당신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게 되었노라고, 다 복 있는 인생이라고 아브라함을 축복의 조상이라 말하듯 우리를 향하여 복의 통로라고 말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